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8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죄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호흡과 또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결단과 저희들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내려가던 길에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는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깨닫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루스더가 베델로 변하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 잠을 청하였지만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루스더가 베델로 변하는 그런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백성, 즉 율법의 백성으로 자부심으로 가득하였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자체에 붙들린 바 되어서 율법의 조항들, 조문들에만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 삶 가운데 율법대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순투성이인 그들의 종교 생활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선민의 백성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들, 즉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자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순된 생활을 죄악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의식은 구별 의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별 의식과 특별 의식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로마에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5가지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며 그들의 모순된 생활들을, 신앙의 모습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던 말씀을 연상케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7번 이상 거듭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책임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우리 눈에 보이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기능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복음의 능력을 또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의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6살이 될 때부터 율법 공부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각 마을에 있었던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13살이 되는 해에 성년 의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bar 미츠바로, 여자는 바트 미츠바로 불러지게 됩니다. 즉 혼에 새겨두는 율법의 아들, 율법의 아들과 율법의 딸이 되는 이 성년 의례식을 그들은 남자인 경우 13살, 여자인 경우는 12살에 이러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귀한 전통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올무에 매여 있어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실천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금 경각시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율법과 관계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경각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때 본문의 메시지에 더욱더 큰 무게가 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주의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가멜레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교육을 받았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 구원의 소식들, 구원의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유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 등을 통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귀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또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 인생의 메아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지도하든지 그 모든 것은 나를 향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들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다시금 발견하기 원합니다.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칭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선포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덮어주며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헛된 일들을 중단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과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지 못하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덮어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우리 삶 가운데 나누게 하시며 용서하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의식, 구별의식으로 남을 정죄하며 남을 멸시하였던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직자 선거를 지난 주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봉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교로 돌아갑니다.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학년을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 꿈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에 새로운 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새로운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강건케 하심이,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주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답은 2절입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부활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이 메시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